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분쟁을 한다. 분쟁 내용은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분쟁이 거의 상식화되다시피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아주 사람을 자랑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분쟁이 시작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참 오늘날 모든 교회에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께 인도함을 못 받고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이 하는 일은 이간하는 일이고 다투게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는데, 참 너희가 육에 속한 자들이다, 성령에 속해 있다면 다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분쟁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3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4절에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참 그 앞에서 나는 바울에 속한 자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고, 또 게바에게 속한 자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서 다퉜는데, 3장에서는 딱 사도와 바울과 아볼로로 이렇게 나눠서 그것을 3장 15절까지 계속해서 이 사도와 목사, 바울과 아볼로를 놓고 어쩌면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를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으면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심은이나 물을 준 이나 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교회라는 것을 참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정말 걸작품, 피조체인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을 알려면 먼저 사도가 성도, 곧 목사나 다른 성도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합니다. 심은 자 바울은 사도입니다. 이 사도와 성도를 구별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아볼로가 사도와 구별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실하게 그것을 지칭해서 말씀은 안 하지만은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입니다. 사도는 교회의 기초석이다. 그 사도가 닦아둔 터 위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건축을 하는데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도가 닦아놓은 터 외에는 다른 터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가 없.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편의상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 목회자로 지칭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볼로는 목사입니다. 아볼로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도는 어린 양의 12사도뿐입니다. 교회가 파송한 사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파송한. 그렇지만 예수님의 분신으로 예수님이 파송한 사도는 어린 양의 12사도뿐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예루살렘 성에 그 성곽 밑에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 어린 양의 사도는 12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이 말씀하는 사도는 어린 양의 12사도입니다. 가룟 유다 자리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사도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분신, 예수님의 몸에서 떼어낸 반석 조가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반석이십니다. 아주 단단한, 튼튼한, 견고한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나중에 알았죠. 사도들도 제자들도 그 말씀 뜻을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의 몸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은 반석이 되셔서 자기 몸이 세워지도록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의 반석, 그러니까 기초석이죠. 교회의 기초석을 삼으셨습니다. 12조각으로 나눈 거죠. 12사도가 딱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가 되면 든든하고 견고한 교회의 기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닦아둔 터 위에 능히 다를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들을 통해서 터를 닦았는데 그 터가 바로 사도들의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반석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세우는 자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일꾼들이죠. 사도도 될 수 있고, 선지자도 될 수 있고, 또 목사, 곧 교사도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사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네 가지 직분을 설명한 건데, 교회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다. 이렇게 분리해서 성도들 가운데 사도 역할을 하는 사람,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오해합니다. 이거 굉장한 오해입니다. 그 네 가지 직종은 사도들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신약 성경 범위 내에서의 선지자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대변하고 나타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선지자로 기록된 신약 성경의 선지자라고 기록된 것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 곧 선지자입니다. 사도는 선지자 역할과 또 복음 전하는 역할과 목사로서의 양육하는, 목사가 곧 교사입니다. 우리말 번역에 그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목사 곧 교사입니다. 이퀄입니다. 목사 곧 가르치는 자로서 교회에 목사의 직분도 수행했던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도는 선지자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어떤 그 직분을 감당하기도 했고 또
목회자로서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누군가? 아볼로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파송된, 교회에 부름을 받은 일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교회 일꾼으로서 성도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교회가 잘 성장해 가도록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로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냄을 받은 목사다. 아볼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아볼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볼로라는 분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것 같습니다. 아주 이 성경에 능통한 자다. 성경, 그 당시에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분이 태어난 곳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지역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번역본이 나온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집트의 신흥 도시로 헬라 제국 통치를 받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글로 이주했습니다. 강제 이주 같은 거죠. 유대 땅에서 이집트에 세운 신도시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에 가신 분들이 아주 신실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을 해서 필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70인 번역본 구약 성경입니다. 헬라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만큼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후손 가운데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참 복음 전도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알렉산드리에서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도 거쳤겠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갔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물 세례밖에 몰라요. 성령 세례를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가 가야 사도와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 일행이 갔을 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모릅니다. 아볼로 자신은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면 물 세례뿐만 밖에는 몰라요.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행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죠. 천막 치는 자들이죠. 그 부부가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 교회까지 같이 왔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아볼로가 개척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몰라요. 성령에 잠겨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따로 아볼로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뒤늦게 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지만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와 목사를 구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나. 사도는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그 견고한 터 위에 누군가가 교회를 세울 수 있지만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야 합니다.
그 12절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토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 기초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세운 교회의 공적을 시험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게 되는 심판이죠.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이 없는 걸로 가르치는 교회 강단이 많습니다.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곧 예수님의 교훈,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과 다르게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것들,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가르친다면 거짓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강단에서 가르친다면 그것은 그릇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거짓 목사입니다. 이 시대에 거짓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전통,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어쩌면 그런 분들도 전통과 문화의 잘못된 교훈에 학습받은 피해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이 한 말을 주목해서 보라고 하는 명령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어떤 걸 배웠다 하더라도 그걸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잘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냥 과거에서부터 신학교에서 배운 것 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훈, 교리, 특히 교파마다 만들어진 그 교리, 그거에 얽매여 가지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옳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맹인된 입장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런 재료를 가지고 교회에 세우면 그건 불이 안 타죠. 금, 은, 보석은 찌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불순물이죠. 불순물이 좀 태워지겠죠. 물론 건강한 교회에 그런 불순물이 태워지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지어진 집은 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운 곳, 불이 그냥 지나만 가도 다 탈 거 아닙니까? 여기서 금, 은, 보석, 정말 알곡 성도죠. 알곡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기름을 준비한 성도로 발견될 겁니다. 양으로 구별될 것이고, 그리고 칭찬받는 달란트를 남긴 정말 신실한 종으로 칭찬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럴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로 집을 세우면 그 공적이 남아있겠죠. 그 성도들은 틀림없이 목회자도 그 속에 성도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만 그 불로 공적을 갖다 시험할 때 나무나 풀이나 짚이 남아있겠습니까? 다 타버리죠. 타버린다고 하는 거는 공적이 없어진다는 거죠. 공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데서 말씀하는 심판의 기준, 내용들을 보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믿었던 자들이 가는 곳이 감옥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을 지옥이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심판이 면제되어 있는 걸로 가르칩니다. 그건 역시 그릇된 교훈이고
그런 걸 강조해서 성도들을 미궁에 빠뜨린다면 거짓 목사입니다. 아볼로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볼로가 거짓 목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물을 준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다. 그런데 정작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무엇이 자라게 할까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성도들, 지체들을 연합시켜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도 함께 세워져 가는 성령 안에서 그것을 설명하지만 4장 16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건축되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결합되게 해서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하나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사람도 심은 사람도 있고 물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교회가 겉모양으로 자랐건 어떻게 해서 성장해 갔건 사람들 눈에는 굉장한 성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이 불탈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는가를 아까 나타날 때 오늘 말씀은 상당히 우리를 긴장케 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재료로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 공적이 불타는 재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스스로 점검하면서 검증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된 재료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회에 해당되는 그러한 재료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검증해야 합니다. 거짓 목사에게 무지한 가운데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아멘 아멘 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공적이 불탈 때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사라져 버려요. 흔적이 없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집을 세운 자, 교회를 세운 목사, 그 공적이 다 탑니다. 자신도 타겠죠. 그런데 그런 생명체의 이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목사를 지칭합니다. 교회에 물을 준 모든 건축 재료가 금, 은, 보석으로 된 집을 세웠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목사도 상을 받습니다. 아볼로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물론 성도들도 포함이 되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건축 재료들이 불타는 거예요. 건축 재료들로 지은 집이 불타버려. 그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성도들 가운데도 불에 탔지만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서 백보자 심판 때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담임 목사한 목회자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명책의 이름이 있다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 지옥불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가장 으뜸이 되는 부활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에 분쟁의 원인이 된 게 사람 자랑이었는데 사도와 목사를 혼동해서 일어난 일인데 사도는 이렇게 털을 닦아둔 기초석이고 목사들은 그 위에 어느 세상 어디에도 그 사도들이 닦은 터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터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터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터 위에 목사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제 성도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거짓 교훈을 가지고 양육을 하면 그게 뭡니까? 재료가 나무나 풀이나 짚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걸 설교한다면, 그걸로 양육을 한다면 성령의 역사도 없을 뿐더러 그 공적은 그냥 불만 다면 다 타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경고입니까?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구원 불신 지옥이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다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미래 죄까지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교회에 충성하면, 교회가 만든 여러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면,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 이전에 살아서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 기도하는 것들 다 받고 복을 누립니다. 거기에 더 하죠. 열심신앙을 부추기기 위해서 기도와 봉사와 헌금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게 성경적일까요? 기도하라는 명령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모이거나 철야 기도에 모이거나 아니면 기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거나 방언 기도로 몇 시간씩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로 가르칩니다. 기도가 모자라서 복을 못 받는다라고 잘못된 진단, 처방을 해줍니다. 그게 다 거짓 교훈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금식해야 된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금식은 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때 탈락한 자들 금식해야 합니다. 괴롭습니다. 불지옥에 가서 금식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인간적인 교훈, 사람들이 만든 교훈,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는 것, 물세례 받으면 성령세례 받는 걸로. 더 이상, 저는 설교 시간에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휴거를 굉장히 오해를 해요.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7년 환란이 도래해도 교회는 환란을 안 받고 그냥 바로 다 휴거된다는 겁니다. 휴거가 곧 구원입니다. 구원관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관이라고 하는 교회에 들어와서 입적만 하면 환란도 안 받고 환란도 피하고 곧바로 휴거돼서 주님과 더불어 결혼식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다시 환란 후에 지상으로 재림한다. 구원관이 너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를 바로잡아야 될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 그것을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목사, 이단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의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은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그러한 건축 재료로
이 땅에서 거짓 목사에게 속아서 교회를 끝까지 이루신다면 어떤 불행이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거짓 교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것이 바로 교회에 관입니다. 각자가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각자가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그것을 오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아, 성전이죠. 너희 각자가 성전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각자가 교회고 각자가 성전이고 각자가 신부라는 논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나왔는데 만약에 각자가 신부고 각자가 교회라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둘 이상 모여야, 두세 사람이 모여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교회에 그럼 최소 단위가 각자라면 한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계명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혼자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혼자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성도가 다른 지체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 핵심이 뭡니까? 사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먼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곧 우리들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핵심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왜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할까요? 그 교회의 건축 원리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돼서 건축되어야 될 성도들. 꼭 그것이 이루어져서 한 신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자가 신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각자가 아니고 성전도 예수님의 몸인데 그것은 사도들의 기초소국의 성도들로 세워지는 예수님의 몸은 성도 각자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성령 한 분씩 안에 이렇게 소유물로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신부도 혼자 이루어지는 신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단, 특히 우리나라에 각자가 신부예요. 예수님은 혼자인데 성도들은 각자 다 신부예요. 다 신부단장을 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까? 너무나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와서 이 부분이 정말 오해가 깊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건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걸 가르친다면 거짓 목사입니다. 만일 제가 다른 교훈,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르친다면 제가 거짓 목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라고 검증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것이 다 검증됩니다. 제가 지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거짓 목사와 이제 이별해야 될 때입니다. 만약 그렇게 거짓 목사가 거짓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는 강단, 그러한 교회에 속해 있다면 이제는 분별해서 떠나야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제가 기억을.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